전능하신 아버지, 새벽에 돕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날마다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세계 으뜸되는 그 복을 나와 내 자손에게 물리게 하옵소서. 말씀 멸시하여 패망하는 공고한 죄에 걸리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말씀에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엔 순종하여 이 순종이 온전한 자라고 하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도 들어가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만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먹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순종할 때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꼭 붙여놓으시고 또 내가 꼭 해야 할 게 있잖아요. 그게 마음과 안팎을 닦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오고 가면서도 계속 그렇게 순종하면 그분과 늘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를 가다 멍하고 이렇게 쳐다볼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지 말고 자꾸 뭔가 말씀을 자꾸 놓치지 않는 이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꾸 그걸 내가 안 하니까 그게 참 안타깝다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요한 3서 3절 4절에 보면 진리 가운데 거하여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심히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과 끝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건 그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자꾸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도 새벽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해봤자 안 된다 이거예요. 예전에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는 했어도 이 비밀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말씀을 주신 후에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복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그 진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면서 성삼위가 진리잖아요.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심히 기뻐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게 이 비밀에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안팎을 닦고 말씀을 통해서 수건을 제끼어 회개해서 말씀을 먹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붙여놓고 하나를 해놓으면 그 하나에도 66권 전체가 다 돌아가는 말씀이 이 하나의 한 말씀에 다 있다니까요. 예, 그렇게 하면 다 정말 잘 되게 돼 있다는 거. 우리가 주일날부터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한 마음, 한 도를 주어서 정말 따라다니면서 복 준다는, 그것도 기뻐서 준다는 아버지의 약속이 일심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일심일도 이제 말씀을 자꾸 들어보면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은 출발의 믿음이고 창세기 22장은 종점의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사는데 이 믿음이 한 번 믿어서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봐봐요. 믿음이 한 번 믿으면 되는 것 같은데 믿었다가 믿음이 떠나네요. 믿음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배신자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인생 망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이 믿음을 선물 받은 후에는 이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자꾸 우리가 해야 할 게 뭔가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 된 후에는 사람의 길을 가야 돼요. 이게 사람다운 사람은 꼭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게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계를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지상 명령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다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예수님은 일도예요. 일도.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일심일도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경외할 때 그분을 섬기게 되고 이 일심일도 경외할 때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는 후에는 이 믿음이 떠나지 않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 그게 근본 나를 지으신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하는 영도 쉬고 육도 쉬는 게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은 쉬잖아요. 쉼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쉬라 그 얘기예요. 근데 쉬는 걸 잘 못하니까 더 피곤해진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게 율법으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죄를 죄인지를 몰라요. 그게 참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고 사는, 그러니까 더 피곤해져 버리는 거예요. 육이 쉼을 얻어야 되는데 영도 쉬고 육도 쉬고 이게 쉬어야 되는데 더 피곤해지네요. 이게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밭을 자꾸 마태복음 13장 23절대로 자꾸 갈아엎어 놓으면 그걸 아버지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깨달음을 주어서 자꾸 결실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서 한 번 믿으면 됐는데 믿음이 떠나버리니까 떠난 후에는 떠나지 않도록 자꾸 우리가 할 게 뭐냐.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66권 전체의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이 말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수건을 벗겨야 된다니까요.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 말씀을 자꾸 이 수건을 벗겨.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내 마음이 좁쌀보다 적다니까요. 이게 인류, 그러니까 네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아이고 주여,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매일매일 소원한 걸 갚아야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해야 할 게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복은요, 남의 앞에 있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서, 시편 49편 20절 왜 못 깨닫느냐? 마음이 어두워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밭을 자꾸 그리스도의 이 4단계 회개로 자꾸 갈아엎어 놓으면 자꾸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요. 내가 깨닫는 건 이 골통의 깨달음이고, 그건 더 꾀를 부리고 더 능수능산하게 이 많은 꾀로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꾀를 부려 떠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얘기하면 최고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자기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이 사복음서에 보면 자기가 최고로 예수 잘 믿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잘 섬기고.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바른 말하는 사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뜨겁게, 더 풍성하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꾀만 아주 늘어가지고 참 자기의 그 더러운 고집으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하고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그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고집 있는 사람도 로마서 2장 4절대로 회개하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줄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말씀을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훈련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이게 말씀을 주면은 뭔가 이 사탄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뭐 하나님도 마태복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시험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복주려면 그 시험에 합격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래도 또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한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로 왜 그래? 그러면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나만 하면 된다니까요. 나만 하면은. 자, 뭐 찾았나요? 자,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부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약속도 그러고 내가 깨어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66권 구약 신약 이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볼 때에는 항상 수건을 벗기고 봐야 돼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붙여놓고 계속 회개하면서 보게 되면 회개한 만큼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이게 사랑이 달라진다니까요. 보는 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이 마음이 아주 강박해지면,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안 하면 강박해진다니까요. 잠언 28장 14절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안 하면 금방 마음이 강박해서 네가 재앙을 만난다고 그랬다니까요. 자, 잠언 28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 생각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회개 안 하면 내 마음밭은 또 닫아지는 거예요. 악으로 닫아지는 거라니까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3번씩 왜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는 걸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해보세요. 더 능수능란하다니까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뭐 4단계는 자기가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FM이요.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을까요? 참 안타까워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항상 경외를 해놓고 거기에 마음을 왜 강박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4단계 회개 안 하면 금방 마음이 그렇게 강박해지는데 그 강박해진 그 사람의 삶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머리에 혼의 깨달음 속에 아주 깨만 부리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 7장 29절에도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많은 사람이 많은 꾀를 낸다고 그랬어요. 네. 그 꾀부리면 그 꾀부린 만큼 내가 그 꾀에 빠진다는 것을 시편 5편 10절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10절에는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그 꾀를 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꾀를 부리고 있으니 그 꾀에 안 빠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잖아요. 그 악이 1만 가지의 악입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제껴지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복도 다 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내 영혼을 노략질하는 복음이 되는 거니까 다른 복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예수님까지 내가 만나는 자 돼서 일심일도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 자,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 오늘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경외하셨다는 것. 그래서 일심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새 사람이 됐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까지 돼서 사람이 된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 그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오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게 믿음을 받은, 그게 팔복을 받으면 애통할 게 많아요. 회개할 게 많고 부르짖을 게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라고요. 예수님이 뭐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릴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성령까지니까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그 길에 오는 것은 시험밖에 없다니까요. 완전히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릴 것도 많고 죽어야 할 일도 많고, 이 세례는요 받아보면 알지만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믿음인데, 너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세례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세요. 세례?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무슨 세례? 세례는요. 그러면 성질이, 그래서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와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 잘 만나야 된다고. 어느 목사님도 그걸 간증을 하는데 그 성질이, 그 사람의 그 성품이 그리 안 바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윗대부터 내려온 그 더러운 조상의 허물이 쉽게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놈의 성질이 죽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세례받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뭐 어느 순간에 막 그냥 막 튀어나와 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도대체가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김천수라는 사람이 목사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그냥 휙 나와 가지고 아주 그냥 더러운 짓거리 그냥 다 하고 살고 그 성질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어제 전화 와서 그래요. 만날 때 그 성품을 그 마음 그것을 잘 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뭐 그 집안도 보고 또 뭐 연애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믿는 자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보면 정말 그게 쉽게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해보시면 아멘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되는가를. 자, 그렇지만 통곡과 눈물을 울며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우리가 일심일도 경외하면 그분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 경외가 뭐냐? 최고 이 땅에서 정말로 나의 목숨보다도 더 아깝고 아까운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경외다 그 얘기예요. 모양새가 아니라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소원을 올린다.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소원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소원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 있을 때 그 소원을 갖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이 쉽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사모님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이 자리를, 이 마을을, 이 동네를 떠나지를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61편, 자 한번 61편 여기 접어놓으시고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소원을 갚는다. 정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내가 아버지 갚겠나이다. 이것만은 내가 지키겠나이다. 이거 없이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내가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이걸 내가 갚겠나이다. 그걸 매일매일 했다고 그랬어요. 자, 8절 봅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러니까 우리를 찬송하도록 하나님 지었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만 찬양,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매일매일 할 게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했다 그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5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우리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 순종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그래서 순종하면 세계 으뜸되는 것, 들어가도 나가도 다 복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복은 이게 문제도 복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돼야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 오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깨달으라고 그냥 딱 치는 것도 있지만 아주 거기에 그냥 뿌리가 박혀가지고 그냥 이게 틀어버린 게 있잖아요. 참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이게 한마디로 이게 뭐 재앙을 만든 사람이 죽었다. 그건 아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게 이 집안에 있다면은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믿는데 그렇다면 그걸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회개하는 게 아니라 며칠 지나면 그냥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로 그게 단점 중에 단점이라잖아요. 세상이 뭐 나라가 떠들썩하게 뭐였지만은 그동안 지나가면 그냥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그 온전한 게 이게 바로 순종하는 거다 이거예요. 온전하게 되었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보면 알지만 나는 못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 회개만 하고 있으면 그분이 친히 나를 온전케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절대로 오늘도 또 새 출발해요. 그게 기뻐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면 그분이 친히,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그래서 된다 이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성품이 안 바뀔 것 같은데, 아버지가 하시니까 된다니까요. 온전하게 되었나요? 온전하게. 그게 구원을 받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비밀을 깨달아서 순종한다는 거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예? 천국 가면 성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천국 가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이 더러운 조상의 허물의 죄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럴 때가 있지만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되는데 이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해야 된다니까요. 항상. 그게 에레미야 32장 39절이잖아요.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걸 항상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해봐요. 항상. 항상 하면 돼요. 매일 딴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래서 자꾸 손에 쥐고 다니는 게 좋아요. 이거 손해예요. 안 지면 이거 하고. 왜냐하면 생각을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만 해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한 7, 8개월 이걸 했을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이거 보고 이렇게 했다고요. 이거요. 지금 아주 그냥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요. 처음에 할 때는 이것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화장실 가서 밥 먹을 때도 옆에다 놓고 차 타고 가면서도 내가 강의 시간에도 이걸 옆에다 놓고 하니까 김천수 전도사님 이상한 데 빠졌다고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얘기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어디 손에다 묶어놔버려 이걸. 계속 보고요. 딴 생각에 빠지네. 이게 귀신이 아주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게 죄 있는 곳에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거 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사모님은 주기도문이라도 매일 이렇게 그걸 떠나지 않도록 그걸 묵상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자기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간증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이 4단계 회개가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게 이 4단계 회개예요. 그렇게 하셔서 한 번 내가 경외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아멘입니까? 자, 우리 에레미야 32장 3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되거니와 잠언 28장 14절도 읽었는데 그 에레미야 32장 39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은 금방 떠나기 때문에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언약에 순종하여 한 마음 한 도를 받아 항상 주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나도 내 후손들도 다 복을 받아 더 잘되고 더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